4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393 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길, 진리, 생명 되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사 위에서 내리는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사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역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도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체력, 선포된 말씀이 응답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제자, 교회와 후대 살릴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나는 인력의 축복이 내게 허락하소서. 9. 3세팅 3초월 3전무.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내게 9가지가 세팅되게 하옵소서. 3초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3생명.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생기로 불어넣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전무후무. 나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 주셔서 교회의 언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시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3시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히 가는 각인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이번 주는 흑암의 전략을 이길 영적 분별력, 지구력, 저력을 키우라라는 로마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흑암 세력을 이길 영적인 분별력과 지구력, 저력을 주시려고 이런 강단 제목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며 사탄이 원하는 목표를 알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번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나 중심의 메시지가 심겨져서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먼저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 속에 있는 탐욕, 성공, 야망을 자극해서 사탄은 영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어두움을 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주인되게 하는 숨겨진 사탄의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나 중심적인 종교생활, 그리고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 무지, 무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또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러니 부모와 후대, 교사는 모든 문제의 본질인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그리고 재앙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론에 사단의 최종 목표는 가정과 렘넌트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임을 알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구력을 키워서 영적 재앙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형성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속이는지 영적 사실로 보는 분별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영적 문제는 다스려지지 않고 또 사단이 우리의 복음화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또 슬럼프가 오게 하는 통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단의 거짓말에서 그 본질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믿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가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도록 사단은 속이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고 결정자가 되어서 후대와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망대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결국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비추고 또 상대방에게 비춰질 때 이 사단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본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이 길러지면 문제나 갈등,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지구력이 만들어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분별하게 되고 이것을 넘어설 때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이때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영적 지구력을 기르면 문제, 사건, 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1번에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에 대한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획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때부터 다르게 보여진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기복을 없애고 또 영적 지구력, 저력을 키우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한 단어로는 영적 분별력, 지구력, 저력 이 말씀이 이렇게 담겼고요. 한 성구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는 본론의 3번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이 길러지면 문제, 갈등,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지구력이 만들어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또 넘어설 때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 잡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전략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고 또 그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지구력, 저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실 것이다 언약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렘넌트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엄청 다급하게 통화를 했어요. 직장에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복음은 들어서 말씀은 알겠는데 복음을 적용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자기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로 사단이 심어놓은 거로 자기가 이렇게 직장에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다. 그동안 우리가 평상시에 심어놓은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로 그것이 퍼즐이 맞춰져서 어떤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은 온데간데없고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거로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많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야 하며 우리가 복음화될 시간표라고 언약 주셨지 않냐.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처음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막 그 동료 직원을 욕을 하고 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후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게 복음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냥 기도만 누려도 괜찮을 것 같다. 도저히 안 누려진다면 그 방법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모늘을 루틴을 늘 누리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393 기도문 이거를 쭉 마음을 담아서 읽어봐라.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 393 기도문을 한 번 읽는데 와닿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사모늘을 하기 때문에 393 기도를 읽었대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날 393 기도문을 또 읽었는데 전혀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지만 그거를 또 읽고 답이 날 때까지 밤 루틴을 누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했대요. 그리고는 계속 393 기도문이 내게 답이 될 때까지 그거를 읽었는데 진짜 답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처럼 393 기도문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 확립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문이 돼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줄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393 기도문이 그 안에 15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진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한 내게 답이 될 만큼 하나님 이 기도문이 내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가 이번 일을 정말 영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복음화된 방법으로 복음을 적용해서 말씀이 적용되어 이 일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너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복음을 적용할 거야. 그런데 너가 쌓아온 사단의 망대로 그 방법대로 아마 이 일이 해결된다면 그 체험이 이번에 안 된다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그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 노트에 기재되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을 전달하는데 저에게도 맞다.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화, 복음 적용.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는데 정말 당황하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오늘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뭐지? 흑암에 사단이 내게 통로로 가지고 오고 있는 내가 누릴 것이 가지고 있는 건 뭐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짜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흑암의 전략을 이길 영적 분별력, 지구력, 저력을 주시겠다고 강단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응답 받아 누리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가는 각인입니다. 보좌의 능력. 렘넌트에게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각인되어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것을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2030, 2080 시대에 활동할 렘넌트에게 영원한 것,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 전달입니다. 렘넌트에게 영적인 것을 바르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틀린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것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복음이 일치할 때 렘넌트에게 영적인 것이 전달됩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부모는 교사는 복음과 말이 렘넌트에게 평행선을 이루어야 한다. 복음은 말하면서 문제나 위기 왔을 때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그대로 각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옛날에 그 어린이집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데리고 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기 때 와가지고 6, 7세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매일 예배를 했었거든요. 애들과 예배를 하는데 이 친구 엄마가 안 믿었었어요. 안 믿는 엄마였는데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놓고 진짜 6, 7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걔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의 기도 응답으로 그 엄마가 집사님이 되시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고 다니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진짜 그 아이의 기도 때문에 그 엄마가, 저희도 물론 기도했지만 그 엄마가 예수를 믿는 이런 가정들을 보고 그 깨어졌던 가정이 그 엄마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아빠와 이렇게 재결합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그 어린아이는 영혼도 어린 줄 알았어요. 저는 사람이 작으니까 영혼도 저렇게 어린애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성령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다. 저는 그때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위기나 문제 가운데 절박할 때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 톨에 말도 빠지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 친구가 생각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진짜 놀랐던, 진짜 그 엄마가 믿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2번입니다. 렘넌트는 체험하는 것이 각인됩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평생 남아 있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안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은 문제의 근원인 흑암과 재앙, 저주, 죄, 사탄을 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에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힘을 전달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렘넌트 키우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불신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런 여지껏 받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께서 남의 말 안 하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 비난 안 하기로 결단했는데 100년 응답 받았다 이러셨잖아요. 인본주의 쓰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100년 응답 받았다. 내 주장하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100년짜리 응답 받았다. 어제 그제 화요 집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100년짜리 응답은 우리가 크게 결단하고 크게 마음을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이 누렸던 그 100년짜리 응답, 이삭이 농사의 한 해의 응답 받은 100년짜리 응답, 이것이 우리가 큰 뭔가를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마음의 작은 결단이 결국은 100년짜리 응답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나오고 계신데 우리 교회 렘넌트가 엄마 보고 그랬대요. 엄마가 하도 예배를 자주 빠지니까 엄마는 오만대 잘 다니면서 예배당은 그렇게 가는 게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별의별 데는 다 다니면서 예배만 빠진다고, 예배 갈 때만 시간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찔려서 그때 예배를 왔다고, 예배당에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3번 말씀입니다. 렘넌트에게 영적인 것이 전달되면 말씀이 각인됩니다. 말씀이 각인된 렘넌트는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렘넌트 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가 가는 곳에는 이미 보좌의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 복음과 기도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렘넌트에게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제 화요 집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바꾸라. 갈등, 문제, 위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일과 만남 속에 적용하고 누려라.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기도 제목도 바꿔주실 것이다 이러셨어요. 갈등이 있다면 복음으로 빨리 해결을 해라. 갱신할 것이 있다면 빨리 갱신을 하고 갱신할 것이 없다면 복음으로 빨리 답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러셨거든요. 갈등은 좋은 것이 아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아니면 답이 없고 만약에 갈등하고 있는 위기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맞다면 분명히 답이 있다.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다. 이러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누릴 때 이거를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의 이 영적인 기운을 후대가 감지하고 후대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지구력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가는 각인 보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하며 영적인 지구력과 저력을 가질 때 이것은 일부러 앉아봐 이게 영적인 분별이고 지구력이고 저력이야 이게 아니라 그대로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저력을 주시고자 하는 만큼 그 이상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교사들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태영아, 유아, 유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는 시간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된 렘넌트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각인,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안에서 아무 상관없음을 전달하는 속지 않는 부모,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각인되어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붙잡는 서밋 렘넌트로 키워내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